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계시록에 꽂힌, 계시록은 굉장히 어떤 신학적 퀄리티가 높은 책이기 때문에 제가 요걸 이제 뒷부분으로 나눠 놨어요. 예수께서 AD 30년경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승천하셨죠. 요한계시록이 적힌 때가 여기로부터 약 2세기가 지난 AD 100년경이잖아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요 승천함과 동시에 그리는 게 뭐냐면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죠.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무엇을 주셨다? 책을 주셨다. 근데 그 책은 두루마리로, 인으로, 도장으로 책인데 그 책을 펴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도장을 떼야 되는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도장으로 인봉이 되었다. 6, 7. 이렇게 이제 인봉이 됐다. 이 도장은 누가 뗀다? 6장서부터? 그렇죠. 예수가 떼신다. 제가 만약에 설명하다가 갑자기 인인데 나팔이라고 하거나 나팔인데 대접이라고 막 얘기하면 이제 알아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땅과 하늘이라 그래야 되는데 막 제가 땅과 바다라 그러고 막 왔다 갔다 막 하거든요. 그래서 내러티브를 잘 생각하시면서 제가 하는 의미가 어떤 건지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도장을 뗀다. 내 생물이 오라 혹은 가라. 천사장이 오라 혹은 가라 한다. 그러면 밑에서 말들이 어떻게 한다? 여기저기 두루 다닌다. 말들은 색깔이 중요하고 그 위에 탄자는 어떤 권세를 받았는지 아니면 그 탄자의 이름이 무엇인지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7개의 도장을 뗀다라고 얘기해서 이 7으로 만들어 놓은 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 내러티브상 7은 완성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장차 될 일의 모든 것들을 이 7에다 담아놓은 그런 그림. 그래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마치게 될 때 결국 궁극적으로 누가 내려오실까요? 그렇죠. 예수께서 뭐 하신다? 재림하신다. 내러티브 되게 간단해요. 진짜 간단하죠? 자, 십자가가 섰다. 주님이 승천하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다. 두루마리 책을 받는다. 그러나 이 책을 펴거나 볼 자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메시아만 볼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예수는 이기셨다. 메시아로 승리해서 당신의 왕국과 국가를 만드셨다. 그러므로 이는 도장을 떼기에 합다. 도장 떼면 이 땅에서 무슨 일이 발생한다. 그게 장차 될 일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 7이라는 숫자는 보통 이렇게 4와 3으로 묶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장에서 읽어오셨죠? 6장, 그 다음에 뭐 8장, 9장, 11장. 제가 그걸 띄엄띄엄 얘기한 것은 결국 이 나팔을 도장을 다 떼는 이야기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하나, 둘, 셋, 네 개. 요 도장을 하나씩 떼는 그림. 그러면 첫 번째 도장을 떼면 누가 나오죠? 붉은, 그 다음에 검은, 그 다음에 청황색. 자, 몇 분의 몇이에요, 여기서? 4분의 1이 되죠. 정복이 시작되면 당연히 전쟁이 따라올 거고, 전쟁이 따라오면 당연히 기근이 따라올 거고, 기근이 따라오면 당연히 사망. 이 탄자의 이름이 뭐라고 해요? 청황색? 탄자 이름은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정복과 전쟁, 기근과 사망이 요 4개로 그리는 이유는 동서남북. 그래서 숫자 4는 땅의 전체를 상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하늘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 요건 선의 개념이라 했죠. 땅은 뭐라고 했어요? 땅은 짐승, 용이죠. 용이 주관하죠. 그래서 그래서 요거는 악을 상징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AD 100년 이후에 장차 될 일은 요런 그림이다 라고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3이 중요해요. 세 번째가. 그래서 여기 첫 번째는 뭐가 등장하죠? 5번째 도장을 뗄 때에 누가 등장해요? 순교자가 등장해서 우리 피를 신원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기다려 그러죠. 숫자가 뭐 해야 돼? 차야 돼 라고 얘기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에 대한 뭘 하세요? 예고 환상을 보여주죠. 해달별 어두워진다. 여호와의 날이 다가올 것이다. 그리고 거기 진노를 받을 이 땅에 있는 왕들과 지도자들이 무서워서 야 우리 좀 뭐 해줘라? 가려줘라 라고 얘기해요. 그럼 진노를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진노를 받았다가 아니라 진노가 이제 여호와의 진노가 어린 양의 진노라고 아마 표현을 할 거예요. 어린 양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마지막 7번째는 뭐가 나오는 게 순서상 합당할까요? 자, 순교자, 기다려, 숫자. 우리 좀 신원해주세요. 복수해주세요. 우리 피해자예요. 가해자들 우리 복수해야죠. 멸망시켜주셔야죠. 라고 얘기할 때, 기다려. 라고 얘기하고, 숫자 차야 돼. 라고 얘기하고, 그 땅에 있는 가해자들을 복수할 거야. 라고 예고까지 했죠. 그럼 여기서 뭐가? 그렇죠. 진노가 임해야겠죠. 진노가 다 한 다음에 뭐? 예수님이 내려오신다. 이런 그림으로 보면 돼요. 근데 요 패턴이 7로서 마치는데 보통, 구약의 율법 패턴을 보면 7배에 7배를 더할 것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여리고 망할 때도 7일 동안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에는 몇 바퀴를 돌았죠? 7바퀴를 돌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의 가장 큰 포인트는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에 있거든요. 근데 이 진노를 어떻게 그리는가 봤더니 땅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5번째 인을 떼니까 6번째 인을 떼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진노를 하실 거라는 그 여호와의 날, 어두운 날, 빛이 없는 날, 하나님의 그 멸망의 진노의 날 예고하시고 7번째 날에 진노한다. 그래서 걔네들을 진노하고 끝냈다. 이렇게 한마디로 끝내기가 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건 뭐냐면 요걸 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 아무 일도 발생을 안 해요. 그리고 7명의 천사가 뭘 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뭘 봤죠? 도장 다음에 뭐죠? 나팔을 봤죠. 천사가 어떻게 해요, 이걸? 나팔을 불죠. 그럼 이 땅에서 3분의 1씩 어떻게 되죠? 땅, 바다, 강, 천체. 스카이죠. 하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해분을 얘기하고 있는 게 하늘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몇 분의 몇씩? 3분의 1씩 박살을 내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나머지 5, 6, 7은 뭐라고 얘기하냐? 화. 세 가지 화가 남았다. 이런 식의 표현이 될 거예요. 읽어보셨죠? 자, 화 몇 번째? 첫 번째 화. 그리고 몇 번째 화? 두 번째 화. 그리고 몇 번째 화? 세 번째 화. 세 번째 화로서 마치는 그림을 그린다. 자, 이 진노에 대한 모양이 지금 어떻게 그려지고 있어요? 7개의 나팔로 그려지고 있네요. 그죠? 몇 분의 몇씩. 그래서 여기서 3분의 1 안 죽이고 괴롭힌다. 6번째는 3분의 1 죽여서 괴롭힌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딱 불었을 때 마지막 이제 화인 거죠. 세 번째 화. 무슨 일이 발생할까 안 할까요? 자, 요 패턴이 만약에 맞다면 보통 패턴이 반복되는 패턴으로 많이 그려지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을 해야 하냐? 어떤 일도 발생하지 않고 하늘이 열린다 이렇게 하고 끝나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 이렇게 하고 끝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와 연결되는 데를 또 잘 찾아보면 돼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무슨 일이 발생하나 봤더니 7명의 천사가 또 나와서 7개의 뭘 받아요? 1, 2, 3, 4, 5, 6, 7. 그래서 7명의 천사가 나와서 또 7개의 뭘 받죠? 대접을 받네요. 대접 뭐 담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겠네요. 그죠? 근데 이 진노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7개의 대접을 마지막 진노다. 그래서 땅, 바다, 강, 천체를 중심으로 1, 2, 3, 4를 중심으로 몇 분의 몇? 전체 1분의 1. 그럼 우리는 지금 요 내러티브 순서상 발견할 수 있어요. 뭐가? 처음부터 1분의 1로 가는 게 아니라 4분의 1로 갔다가 3분의 1로 갔다가 2분의 1로 갔다가 1분의 1로 가야 되는데 지금 요게 생략돼 있죠. 그래서 원래 나팔, 도장, 나팔, 요 사이에 원래 하나가 더 있어요. 이야기. 삽입된 장 안에 이야기가 하나 더 있는데 원래 요거 다음에는 우레여야 돼요. 7. 근데 이 우레를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야 감춰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만해라. 진노로 가자.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4분의
3분의 1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진노를 크게 하다가 갑자기 2분의 1 딱 건너뛰고 이게 몇 분의 몇인지는 몰라요. 근데 지금 이거는 그냥 봉인대라고 했기 때문에 인봉시키라고 그랬기 때문에 몇 분의 몇인지 모른다. 근데 여기 3분의 1에서 건너뛰고 바로 전체 1분의 1로 갔을까요? 그래서 여기 때 나오면 뭐가 등장하냐면 회계 뭐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해요. 3분의 1 이런 얘기 때. 근데 여기서는 회계를 했다 안 했다? 회개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회개를 하라고 계속 점진적으로 그리고 있는데 얘네들이 회개를 안 하고 마지막까지 회개를 안 할 걸 아시니까 건너뛰어서 이쪽으로 가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볼게요. 7인이에요. 도장 다 떼지면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내용은 뭐냐? 되게 간단해요. 뭐냐면 여기가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순교자가 생겨나고 순교자가 하나님께 복수해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라 그러고요?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니네 숫자 똑같은 순교자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할 것에 대한 예고를 그리시고 계신 거죠. 땅의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 다 끝났어. 여호와의 진노 받을 거야. 기다려. 그리고 7번째 인을 뗐을 때 진노 받는 그림을 그린다. 근데 그 진노 받는 그림이 진노를 했을 때 이 땅에 뭐 3분의 1 2분의 1 그렇게 망했다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요걸 딱 떼니까 몇 개가 등장해요? 또 7이 등장하자. 그래서 땅 바다 강 전체 3분의 1씩 하고 화 해갖고 3분의 1씩 또 멸하는 그림으로 가면서 여기서는 회개를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시점으로 나온다고. 그런데 마지막 화를 딱 떼니까 7명 천사가 7개의 진노를 받는데 여기서는 회개를 했다 안 했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끝까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다. 요렇게 이제 끝나버려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1장에 대한 그림, 창세기 1장은 뭘 얘기하는 거죠? 7일 창조를 그리는 거죠. 근데 계시록은 뭘 그리는 거야? 7 파괴를 그리는 거야. 요걸 지금 일치시키고 있는 거예요. 7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반 뒤로 빠꾸시키는 거죠. 공허와 혼돈으로 그냥 다 빠꾸시키는. 근데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정죄하고 이 세상을 파괴하고 할 때는 나쁜 놈들처럼 어떤 파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파괴시키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다시 재창조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재창조하기 위한 이제 후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 안에서 여기를 쭉쭉쭉 가갖고 이제 파괴를 시키고 요 마지막 진노까지 딱 끝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야? 요렇게 가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 진노가 뭐냐면 바벨론이 어떻게 되는 거야? 바벨론이 패망하고 망하는 그림을 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왕이 과부가 되고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과부였던 여자를 여왕으로 갖다 놓는 혼인관계에 대한 그림으로 딱 그리고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7개 도장이 다 떼지잖아요. 그럼 책을 피할 수 있죠. 그럼 이 책에 대한 내러티브는 또 다른 스토리로 가요. 이게 뭔 소리냐면 책을 다 띄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아니 책을 다 도장을 다 떼면 도장 내러티브는 이건 거고 그럼 도장을 다 떼면 책을 펴서 볼 수 있죠. 그러면 그 내러티브는 요 다음의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여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심판과 그 다음에 구원의 말씀이 적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심판과 구원의 말씀은 교회가 요한이 받아먹고 이 땅에서 뭐 하는 증언하는 내러티브로 따로 가요. 이 내러티브는. 그래서 조금 헷갈리긴 하시죠. 근데 요거까지는 우리가 가지 말고 오늘은 단순히 지금 순서 자체가 하늘로 올라가서 도장 떼는 얘기다. 도장을 다 뗐을 때 주님이 뭐 하신다? 하늘에서 도장을 당신이 떼고 계신 거잖아요. 도장을 다 떼면 당신이 내려오셔서 이 땅을 정리하시고 새하늘 새 땅으로 완성시키신다. 요 그림으로 일단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제가 요걸 제 주장에 맞게 연결을 한번 시켜보겠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을게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또 우리가 이 내러티브 따라가기도 바쁜데 내용 들어가면 또 뭔 소리인지 잘 모르거든요. 계시록 6장이에요. 제가 진행을 해볼게요. 6장 1절 어린 양이 7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기 시작한다. 하늘에서 이제 하나님께 그 두루마리를 받고 봉인을 떼기 시작하죠. 그리고 2절에 뭐 흰말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3절에 둘째 봉인을 떼니까 4절에 붉은 말이 등장을 하고 5절에 셋째 봉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7절에 넷째 봉인을 떼니까 8절에 무슨 말? 거기서 몇 분의 몇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4분의 1이 등장을 하네요. 그리고 중요한 건 9절부터예요.
다섯째 봉인을 뗄 때, 9절. 다섯째 봉인을 뗄 때 나는 제단 아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제단이라는 건 희생 제물 갖다가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교자들을 희생 제물과 동일시시키고 있죠. 희생됐다는 거야. 누구? 순교자들. 그래서 10절에 그러죠. 지배자님, 거룩한 참 주제여. 우리 얼마나 더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이 땅에 사는 자들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예요. 정의를 드러내심.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1절에 뭐라 그러죠? 흰옷을 주죠. 요 계시록 2장에도 등장하고 7장에서 흰무리한테도 흰옷 주는 그림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 흰옷을 주면서 참아라 그들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숫자가 차야 한다 라고 얘기하죠. 여기 숫자가 처음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7장에서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에 나가기로 예비된 자들은 순교하기로 예정된 자들인 거겠죠. 숫자가 차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12절에 여섯 번째 봉인을 떼니까 해달별 검어지고 빨갛게 되고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다음에 하늘이 두루마리 말린 듯이 말려가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우주적 붕괴 그림을 그리고 있죠. 문자적이지 않아요. 이건 항상 구약에서 어떤 국가가 멸망할 때 표현했던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노를 받을 대상자들이 등장을 하죠. 땅의 왕들, 고관, 장군들, 말탄 자들. 그들이 뭐라 그러죠? 16절에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 숨겨달라고 얘기하죠.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요게 어디서 갖고 오는 거냐면 요거는 한번 보고 가죠. 호세아 10장이요. 네,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이 그림 갖고 오는 거죠. 무너지리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멸망과 진노를 받은 그 진노와 멸망이 부끄럽기 때문에 우리를 가려줘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시 계시록 6장으로 넘어가 보죠. 그러니까 여섯 번째 있는 너무 간단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곧 임할 거라는 거라. 그게 무섭다는 거죠. 그게 17절이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누가 능히 이것을 버텨낼 수 있겠는가?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노가 지금 왔어요? 안 왔어요? 이제 올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거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버텨낼 수 있는 사람 없다. 7장 1절부터 8절까지는 14만 4천 도장 받는 거, 9절부터 17절까지는 흰 무리가 나오는 게 하늘에서. 근데 이건 헷갈리니까 뺄게요. 이걸 삽입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6장 17절이잖아요. 17절 이후에 8장 1절로 그냥 넘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첫 번째 도장부터 마지막 도장, 7번째 도장까지 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6장 17절 여섯 번째 도장 뗐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라는 예고를 하고 18절이 만약에 있다면 8장 1절 같이 가도 상관없겠죠. 그 어린 양이 일곱째 봉인을 뗄 때에 그러면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빼도 상관없죠. 지금 우리 삽입장 빼고 볼 거예요. 이제 다 8장 1절 그 어린 양이 일곱째 봉인을 뗄 때 하늘 반 시간 동안 고요하였다. 무슨 일이 발생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아무 일도 발생 안 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일곱 천사를 받고 천사가 7개 나팔을 받았다. 그럼 7이는 뭔 거나 마찬가지예요. 7명의 천사가 7개의 나팔을 받는 거. 사건은 2개로 나눠져요. 7개의 나팔을 받는 사건과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도의 향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다. 모든 성도의 기도의 향을 더해서 보좌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다. 이 기도는 신원해달라는 기도겠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얘기겠죠. 그러므로 7명의 천사가 7개의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가해자들에게. 4절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 5절 그 뒤에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 거기에 제단에 불을 가득 채워서 어디에 던져요? 땅에 던졌다. 지금 하늘과 땅을 나눠놓고 있죠. 그래서 하늘에서 땅으로 던지는 그림이죠. 하나님이 이제 복수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둥, 번개, 소리, 지진 나죠. 여기에 나중에 우박이 하나가 추가가 돼요. 6절 이하로부터 나팔을 하나씩 불기 시작해요. 그리고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땅에서 3분의 1이 타버린다 하면서 출애굽 컨셉을 갖고 와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컨셉. 우리 저번 주에 이야기를 나눴죠. 12절까지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지금 우리 여기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죠?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게 몇 절이냐면 13절이에요. 13절 읽어주세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궁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니라. 나머지 나팔을 갖다가 화라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첫 번째 화, 몇 번?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은 몇 번째 화? 2번째 화. 7번째 나팔은 몇 번째 화? 3번째 화. 이렇게 이제 갈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 9장으로 넘어가서 5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이게 지금 몇 번째 화예요? 첫 번째 화네요. 그래서 몇 절까지 이어지죠? 11절까지 이어지네요. 그죠? 그래서 뭐 무적행으로부터 메뚜기가 황축은 메뚜기라는 뜻이에요. 메뚜기가 나는데 얼굴은 뭐야? 사람의 얼굴이고 사자 이빨을 갖고 있고 굉장히 영적으로 지금 그리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12절.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그러면 이제 5번째 나팔은 지나갔다는 소리구나. 2개.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이 남아있다는 거구나. 그래서 13절부터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하죠. 그리고 3분의 1을 불과 유황과 연기로 죽여버리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21절 그들이 회개를 했다 안 했다? 회개 안 했다. 그럼 만약에 22절이 있다면 무슨 말이 나와야 맞죠? 둘째 재앙이 지나갔다. 이제 몇 가지 재앙이 남았다? 마지막 재앙이 남았다. 이게 나와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0장 건너뛸 거예요. 11장 건너뛸 거예요. 11장 14절 읽어주세요.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러면 우리 지금 삽입장 10장 1절부터 11장 13절까지가 삽입장이구나. 요거 빼도 되겠네. 그죠? 이해되시죠? 두 번째 재난이라 함은 3분의 1을 잡아 죽이는 9장 6번째 나팔의 이야기로 우리는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 나 여기까지 이해 안 됐다. 되게 간단하죠. 지금 도장 끝났고 7번째 도장을 하니까 7명 천사가 7개 나팔을 받고 하나부터 떼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화 순서대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14절에 둘째 재난이 지나갔다. 그러나 이제 셋째 재난이 다가올 것이다. 그럼 15절에 몇 번째 천사가? 7번째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뭐 할까요? 불겠네요. 그죠? 15절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그때 하늘에 소리가 나왔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마침표를 찍어요. 19절 읽어주세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럼 도대체 뭐예요 이거? 15절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하고 뭐 사람을 죽든지 뭔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하늘에서 주님이 통치하신다 라고 얘기하고 주님의 정의가 드러났다 라고 얘기하고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렸다. 그러고 끝나요. 뭐야 이거? 하늘의 성전이 왜 열릴까? 하늘의 성전이 열리니까 뭐가 보여요? 언약궤가 보이겠죠? 우리는 지금 하늘과 땅을 나눠놨다 그랬죠? 선이라 그랬잖아요. 그냥 하늘을 뭐라 그래요? 보좌라고도 했고 하나님 계시니까 언약궤라고도 했고 또 뭐라고도 했어요? 장막이라고도 했고 이게 다 하나님 임재하고 하나님 중심 계신 중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 하늘의 언약궤가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가 지금 단서는 딱 하나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 요거까지만 우린 봤어요. 도대체 마지막 화는 뭘까요? 안 나오네요. 그죠? 자, 그럼 또 찾아보죠. 12장 건너뛰고 13장 건너뛰고 14장 건너뛰고 왜 우리 12, 13, 14장은 한 내러티브였다는 거 우리가 첫 번째 공부에서 알고 있어요. 그죠? 15장 한번 보죠. 15장 5절이에요.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이거 아까 어디하고 연속성이 있는 거죠? 몇 장 몇 절? 11장 19절. 그렇죠. 11장 19절인 거죠. 여기서 요것만 빼면 돼요. 증거 장막만 빼면 돼요.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똑같죠? 그죠? 하늘의 성전이 열린다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나 한번 보죠. 6절. 그 성전으로부터 7 천사가 7 재난을 들고 나왔다. 그들은 깨끗한 빛나고 모시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다. 7절. 또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채운 금대접 7개를 7 천사에게 뭐 했다? 주었다. 우리 도장 뗄 때하고 비슷한 얘기네요. 도장을 뗄 때마다 그 내 생물이 어떻게 해요? 오라, 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밑에서 천사들이 활동하는 그림과 같이.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15장 5절에 하늘이 열리니까 그 하늘로부터 7명의 천사가 나와요. 뭘 받아요? 7개 대접을 받네요. 그죠? 8절.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게 되니 그 7 천사 7 재난이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그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제 주장이 만약에 맞다면 지금 여기 받은 7개의 대접은 마지막 진노겠네요. 그죠? 마지막에 있을 진노겠네요. 그러면
일곱 화, 마지막 화를 얘기하지 않았지만 지금 얘기하고 있네요. 무슨 화예요? 일곱 개의 천사가 대접을 쏟는 게 결국 마지막 화, 세 번째 화인 거네요. 그죠? 그래서 15장 1절에 뭐라 그러죠? 15장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러므로 대접은 끝에 갖다 놔야지 맞는 거네요. 그죠? 마지막 재앙이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이제 이 땅에 있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끝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대접이 땅에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이것도 또 똑같이 4와 3으로 나눠서 얘기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화를 당하거나 여기서 그 대접에 그걸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장을 맞는 하나님의 편이 아니고 누굴까요? 도장 맞지 않는 자들만 혹은 짐승의 나라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멸망당하는 그림이 그려지는 그림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진노가 끝나면 예수께서 뭐 하실까요? 19장에서 재림하시겠죠. 근데 제가 이걸 지금 신천지 반증하기 위해서 영상을 기록하는 거여서 뭔가 시간 순서상으로 앞뒤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조금만 더 딥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겁내 재밌어요. 근데 요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나중에 이제 성경을 계속 읽어 가시면서 나중에 한 1, 2년 동안 이게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또 요게 C줄과 날줄처럼 막 이제 어디 막 순교자 막 여기에서 그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산과 섬이 옮겨지는 그림과 20장에서 천년왕국 그림과 또 막 왔다 갔다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저한테 듣는 것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계속 연구하고 계속 파면서 나중에 이게 이런 거였어? 막 이러면 7장을 빼도 되는 거였어? 여섯 번째 도장 다음에 일곱 번째 도장 하는 말이 맞는구나. 그럼 또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죠. 왜 7장이라는 삽입장이 들어갔을까? 요런 질문들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그림으로 해서, 내용은 간단하죠? 순교자들이 생겨나죠. AD 100년 이후로부터 장차 될 일은 뭐냐면 순교자들이 많이 생겨날 것. 이 땅에서는 전쟁과 정복과 기근과 사망이 계속해서 발생할 것. 이건 누가 허락을 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하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초대교회 때 그 성도들은 궁금했던 거죠. 도대체 우리가 니들한테 잘못한 게 뭔데 주님 우리는 왜 이렇게 잘못한 것도 없이 계속 핍박을 받고 목숨을 잃고 해야 되는 거죠?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하늘의 왕이 섰고 그 왕에 대한 그 역사를 하늘이 주관하신다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초대교인들은 도대체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왜 모양 있군이냐.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하나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이 모든 역사, 그러니까 심지어 정복과 전쟁과 기근, 모든 이방국과의 그런 정복 전쟁마저도 누구의 손 안에 있다는 거야? 하늘에서 예수가 허락을 하셔야만 이 땅에서 벌어진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순교자를 지금 계속 늘리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잡신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여기에 대한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림을 그려요. 증거를 모으고 있고 그 피해자들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야? 멸망시키는 거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봐. 니네가 이런 악한 일을 했지. 그러니까 니네가 멸망당하기에 합당한 자들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반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악의 무리를 싹 다 뭐 하시고 파괴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멸망시킬 자를 멸망시키고 상줄 자 상주고 죽은 자를 심판하고 끝내는 그림으로 그리는 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다.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그 이 땅에서 어떻게 1대1로 대응이 돼갖고 매치가 돼서 아구가 맞게 성취될까라는 그림하고는 약간 다르죠. 그런 그림이 아니라 뭐 이 땅에서 핵전쟁 얘기하는 거고 그런 그림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한 예만 하나 놓고 들어보죠. 나팔 그림입니다. 계시록 9장 한번 보세요. 9장 1절에 보면 하늘에서 별이 하나가 떨어지죠. 아비소스를 여는 열쇠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2절 별이 아비소스를 여니까 용광로 같은 연기가 올라오고 있어요. 해와 하늘이 구덩이에서 나온 연기 때문에 어두워졌죠. 3절에 메뚜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땅에 퍼지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들이 돌아다니는 그림이나 무적행으로부터 열려갖고 메뚜기들이 나와갖고 이 땅을 돌아다니는 그림이나 똑같은 거죠. 요건 천사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고 요건 귀신들의 사역을 그리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정갈의 권세라고 했죠. 정갈은 긍정적인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정갈 독이 있잖아요. 그 독 쏘는 권한을 갖고 있나 봐요. 이 귀신들이. 4절에 그래서 땅이나 풀이나 푸성기나 나무는 아무것도 해야 하지 말고 오직 지금 이건 진노에 대한 그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누구는 받으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은 이 진노를 받으면 안 될 거잖아요. 뭐처럼? 출애굽 때처럼. 그래서 흑암이 어디에만 임했다 그래요?
장자를 죽일 때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안 죽였어? 애굽인. 그렇죠. 애굽인만 죽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이지 않았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유월됐었다. 우리 그 그림을 알고 있죠. 그래서 요것과 똑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마에 하나님이 도장 찍히지 않는 사람만을 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자, 5절 5달 동안 뭐 한다? 괴롭게 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정갈이 쏘는 고통이다. 요 그림이죠. 6절 죽고 싶어도 죽음이 그것을 피하여 간다. 이 메뚜기는 사망의 권한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괴로움의 권한을 받은 거죠. 사망도요, 하늘이 허락하셔야 죽는데요.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절에서 메뚜기의 모양, 황충의 모양을 봤더니 말들 같고 사람의 얼굴 같고 여자의 머리털 같고 사자의 이빨 같고 다 귀신 세력을 어떤 상징적 의미를 부여해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9절에 병거 소리 같고 전쟁할 때 그 부대에 대한 그림으로 그리고 있죠. 귀신 세력을. 꼬리에 침이 있대요. 정갈이라 그랬으니까, 그죠? 근데 11절에 누가 있냐? 왕이 있대요. 아비소스의 사자, 무저갱의 천사를 임금으로 떠받들고 있대요. 이 황충들이. 그 이름은 히브리 말로 아바돈, 아볼론, 파괴, 파멸자라는 뜻이야. 이게 누굴까요? 사탄이겠죠. 사탄의 천사, 악의 천사의 세력들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12절 첫째 재앙이 지나갔다. 그러나 아직도 두 가지 재앙이 더 닥쳐 올 것이다. 이게 실제 지금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그리고 있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여요. 또 다른 한번 그림을 보죠. 1분의 1에 대한 그 16장 한번 보죠. 마지막 진노잖아요. 이게 7개에 대한 그림. 8절 한번 읽어주세요. 16장 8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와, 이제 온난화가 시작됐으니까 이제 큰일 났네. 이렇게 문자적으로 되겠네요. 그죠? 사람들 다 태워버리겠네. 그죠? 이렇게 문자적으로 받으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해로 사람을 불로 태우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을 제외한 누구만 태운다? 7장 한번 보세요. 16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해 안 상해? 네,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아까 그게 몇 번째였죠? 넷째 진노였죠? 네 번째 대접의 진노를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증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문자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 계시록에서는 지금 선의 편과 악의 편을 나눠놓고 태양에 대한 열기를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시키고, 아까 흰분인 보호된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666 표를 받았던 이 땅의 왕에게 절했던 자들은 그 해로 말미암아 멸망시키는 그런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말씀을 드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뭐 온난화, 뭐 열대, 뭐 이런 거하고 연결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말을 좀 빨리 하고 많이 했는데 오늘은 딱 요런 느낌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느낌 아시겠죠? 도장이 떼지고 예수님이 내려오시는데 마지막 7번째 안에 7이 또 숨어 있고 또 마지막 7번째 안에 또 7이 숨어 있어. 요런 그림으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계시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 그럼 차라리 그냥 1, 2, 3, 4, 5, 6, 7, 8, 9, 10, 11, 12, 그 7, 3, 21, 21개의 도장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 할 때 저기 하잖아요. 근데 뭐를 설명하려고 하는가? 계시록 1장에 있던 이 7, 완성이라는 그림을 설명하기 위해 일부러 7로 조직을 한 거죠. 우리 성령께서. 그런 그림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또 이런 생각이 드는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이 하나님 말씀을 이거를 순종하지 않고 그랬을 때 이런 진노가 그리고 이런 징벌이 있고 그런 멸망이 있을 거라 그거를 또 이렇게 부각시키라고 이런 말씀 맞죠? 맞아요. 그거는 필수적으로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19장으로 넘어갔을 때 천국 가는 자들, 그러니까 14만 4천, 두 증인, 뭐 하늘의 흰무리, 그 다음에 24장로, 교회를 다른 식으로 표현했던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자들아, 들어와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지금처럼 하나님한테 가서 주님 막 코수염 빼면서 그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시편에 써 있거든요. 주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이긴 한데 어떻게 두려워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거지?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친밀함, 하나님의 경외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 요게 이제 같이 그려져요. 그래서 새 언약이 뭐냐면 마음판에 기록해 줄 거라 그랬잖아요. 돌판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마음판에 기록해 줄 거다.
요 그림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예수께서 사랑으로 완성을 시키는 그림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그러면 상대방을 향해서 도대체 사랑을 보여줘야 되냐 아니면 겁을 줘야 되냐. 근데 이건 양면적으로 같이 간다라고 봐져요. 왜 그러냐면 구원은 심판을 항상 동반해요. 그게 뭔 소리냐면 누군가를 지옥을 보낼 때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갖고 야, 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저기 뭐야 매운탕 들어가고 한 2억 년만 좀 썩어라. 이 그림이 아니고 주님이 심판을 한다는 건 정의로우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여럿이 살다 보면은 누군가가 이제 평등해지지 않고 기울어지는 그림이 그려진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이 세상이 마음에 안 들다고 다른 사람한테 칼로 다른 사람 찔러서 그 사람의 생명을 해야 할 권리는 이 사람한테 없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발생하죠. 그럼 피해자들이 생기고 피해 가족들이 생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다 호소를 해야 돼? 법원에 호소를 해야 돼.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가를 받. 자, 하나님 심판이 여기서 발생하는 거야. 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피해자들을 뭐 해주는 거야? 그 부분을 신원해주는 걸 사랑해주는 거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뭐가 와야 되는 거야? 거기에 합당한 공의적인 공정한 심판이 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받아서 마음에 안 들어서 니네 지옥에나 가가 아니라 그렇게 해줄 수밖에 그렇게 그걸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야. 이해되시죠, 먼저? 그래서 이들을 사랑한다는 건 이 피해자들을 사랑한다는 건 이들의 신원 요청을 들어줘야 된다는 그림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뭔가 실수한 영역에 의해서 그게 모두 다 결산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단순히 천국 지옥에 관련된 그런 그림들을 편안한 곳에 가고 뜨거운 곳에 간다 이런 이분법으로만 나눌 게 아니라 조금 더 깊은 영역 안에서 그거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뭐 다른 종교가 신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뭐 지옥에 보내는 신이 있으면 나는 그 신을 안 믿고 지가 지옥에 가서 그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을 돌보겠다 이런 헛소리들을 자꾸 하시는데 지는 죄가 없나 봐 그러면 그래서 그런 어떤 모든 걸 공평하게 처리하는 부분에서 발생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림을 그렇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림, 멸망과 신원에 대한 그림으로 그리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이유 없이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그림인 거죠. 그게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림이에요. 정의롭다, 공평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니 당신이 통치해도 되신다라는 그림들이 계속 이제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 말씀에 예배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당신께 절해도 되고 합당하고 당신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려도 그건 옳은 일이다. 그런 측면의 것들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섬기는 신이니까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정당성을 계시록에서 계속 부여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인들이 그 영역 안에서 이 땅의 황제가 왜 자신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있었을까? 우린 잘못한 게 없는데 우리를 왜 이렇게 괴롭힐까에 대한 그림을 예수라는 왕이 섰기 때문에 그 왕권을 잃을 것 같은 이 헤롯 대왕과 같은 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계속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께 절하는 자들을 박해한다라는 그림으로 정당성을 부여하며 거기에 대한 복수는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해주실 거라는 그러니까 끝까지 참고 인내. 그래서 계시록의 주제가 뭐라 했어요? 끝까지. 그러니까 이 인내라는 건 믿음과도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무익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신겨지지만 거기에 대한 모든 결산은 누가 해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래서 계시록이 어떤 측면으로 봐도 굉장히 우리에게 생명과 견디고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책인 거지. 이 책이 노스트라다무스처럼 지금 2020년과 2030년, 40년에 어떤 일이 이 땅 가운데서 발생할 건지 뭐 트럼프가 당선되고 이런 얘기를 적어놓은 책은 아닌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